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0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직한 자 누구냐? 나를 정죄한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함께 봅시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은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50장 학자의 혀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주제인데요. 이게 이제 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아의 역사가 어떤 역할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은 갑자기 이혼 증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혼 증서를 써보내지 않았느냐. 왜 갑자기 이혼 증서일까?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붙잡혀 가게 된 것이 누구 탓이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쪽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참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왜 이런 경험을 할까?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을까? 내가 왜 이런 반응을 겪게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씨앗을 뿌렸는지는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합니까? 대개 남의 탓이에요. 하다가 안 되면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혼 증서라는 것은 이게 남자가 여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배려예요. 왜냐하면 이혼 증서를 주지 않고 내쫓으면 그러면 이혼이 무효예요. 남자 마음이 바뀌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대로 가서 어디 가서 다른 남자하고 재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버리신 이유가 뭐냐? 아니,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1절에 너희는, 중간 부분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너희의 죄악이다. 너희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586년 이 즈음에 있어서 므낫세라든지 그 왕 때에 보면은 그 최악의 그 죄악들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냥 우상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우상들이 있는데도 우상인지를 모르고, 그리고 그냥 거기서 그렇게 혼합된 종교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악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식으로 되면 어떻게 돼요? 팔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가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한번 묵상한 것이지만, 옥합을 깬 여인이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래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그 시몬이라고 했던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시몬아, 너는 나를 초대하고, 초대해 놓고는 뭐예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발을 씻겨주는 게 아니라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입 맞추지 않았어요. 반겨 맞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왔어요. 전에 나와 있다고 나온 게 아니라고 말씀을 누차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에 나와 있으면 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심령으로 다시 영접하며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절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가? 기도는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이 방법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고 엎드릴 때 기도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길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처음 믿을 때처럼 그러한 아기와 같은 모습으로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늘 도우시고 구원해 주시는 섭리 안에서 익숙해져 있고, 하나님이 어떠한 기적을 일으키셔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만 가버나움이 변했다 안 변했다? 안 변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어찌 됨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으세요. 그래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까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6월절만 되면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하나님께 희생을 드린다고 하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고, 수만 마리의 양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한 그런 어떤 하소연 같은 말씀이겠죠.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냉담하게 마음이 식어버렸는가. 그래서 이사야가 4절부터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랬는데,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깨달아 알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바뀌어야지 되는 게 아니라 깨달아 알아야 되는 눈이 열려야지 되고 마음이 열려야지 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잊지 마세요.
똑같은 진리의 말씀인데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메시아 주의 종 5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아멘.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다. 귀를 여셔야지 돼요. 귀를 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귀를 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언제 귀가 열려져요? 귀 기울일 때 열려져요. 어떻게 해야지 돼요? 무릎을 굽혀야지 돼요. 귀를 갖다 대야지 돼요. 그래야 열려요.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은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기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7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우시기에, 그래서 여러분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한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바벨론을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면서 다 그 바벨론의 그 강력한 파워들이 다 사라지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 주시느냐? 10절에 보면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의 종의 목소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청종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의 말씀을 정말 귀 기울여 듣는가? 여러분께 지금 이사야서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지만은 이제 조금 지나면 히스기야 왕이 지나고 그 다음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므낫세는 이사야를 어떻게 했다고요? 톱으로 잘라 죽였어요. 왜?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강팍함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할 때, 그때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다라는 건 고난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갈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 코로나가 다시 극성을 부리니까 마스크를 쓰고 또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되지만 저는 이제 지난주 또 이렇게 이번 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마스크만 쓰면 목소리가 확 줄어들어요. 목소리가 줄어든 건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 하는 게 아니라 마스크를 쓰면 찬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모토로 나오세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듣는 자세가, 여러분 이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이게 참 전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이렇게 조심하는 건데, 그러나 그 기회에
자기 자신을 가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감추고 뭐 마스크 썼으니까 찬송을 하든지 안 하든지 목사님도 모르겠지, 그렇게 방임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달자의 말씀에 청종할 수 있어야지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예배자의 자세가 흐트러지기 시작할 때 그의 믿음이 다 지나버린 거예요. 잘못 어그러지기 시작하죠. 내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자,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참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이죠. 그래서 마음을 잃어버린 예배자들에게 그들이 얻을 것은 무엇입니까? 고통이 있는 것에 누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10절에도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랬어요. 경외한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형식과 모양만 갖추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경외하는지 방관하는지 알죠? 진짜 사랑해서 하는 말인지 형식적인 이야기인지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그의 종의 목소리를 정말 청종하는가? 듣는 척하는가? 어떤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지 돼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시간이 지나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흘러가는 사이에 우리의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 말씀을 바라보는 자세, 해석하는. 근데 참 이상한 게요, 우리가 이렇게 들을 때는 잘 안 들리는데요, 병원에 입원하거나 아니면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저도 그래요. 저도 기도하는 자세가 틀려요. 위기가 오고 그러면 달라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기가 오기 전에 바뀌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다라는 것. 오늘 이사야서 50장 학자의 혀를 주시고 그 학자의 그 머리를 주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말씀.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러분, 이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은혜죠. 그것이 되어진 사람과 되어지지 않고 자기 생각에 가득해서 돌아갈 때, 그때 인생의 신앙에 큰 위기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50장 정말 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고의 메시지까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고 입이 있지만 주님 앞에 진실을 토로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음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방관자로 예배에 나오지 아니하도록, 구경꾼으로 서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 앞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은혜의 길을 여시고 성령의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는 백성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자연적 재해로 인하여서 가족을 잃어버리고 고난 속에 있는 귀한 심령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정치인들이 더 이상 당리당략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